다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이 반주기 눌러주세요. 563번. 오육삼. 다음 우리 공동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PPT나 주보를 보시면 공동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보 1면에 보면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교회 이혼이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보내는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 주일 찬양, 수요, 금요, 새벽, 아동, 학생, 청년 예배를 세우소서. 버스킹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벽이 무너지도록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우리 임정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나큰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죄 속에서 지내왔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두의 가정마다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시고 의외의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화목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도록 하여 듣는 자들이 치유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이 6번 써주세요. (635번에)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세상에 살다가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일부를 주님께 예물로 드리옵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자들을 그들의 삶에 하늘의 복을 여시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복공손 시간입니다. 네, 한번 우리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주보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자, 우리 보시면 네, 우리 하가다 말씀. 네, 시온이 이번 주 몇 번 했나요? 700. 예, 우리 임전대 성도님은 해서 저 카운트에 넣으시면 됩니다. 저쪽에다. 예, 나중에 아니라. 예, 쳐도 돼요. 우와. 안 되지. 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에 길을 내면 됩니다. 네. 자, 우리 지난주 신명기 6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이번 주 하가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네, 한 주간 이 말씀을 하가다 하시면 여기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이 뭔지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자, 우리 목공소 비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제가 먼저 선창을 하겠습니다. 목공소 비전요. 주님의 교회는 앞에 화면을 보시고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람을 보내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저희 교회의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을 세상에 보내는 것입니다. 자, 목공소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입니다. 어린이 주일 온가족 예배입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와 나라의 기둥이 되는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주제는 40일 그리고 10일 말씀과 기도에 힘쓰더라. 4월 1일부터 5월 18일까지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예배입니다. 우리 버스킹 예배가 있습니다. 5월 8일 수요일 오후 5시 반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강상원 우리 찬양사역자님과 함께 버스킹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가능한 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5시 반에 식사하시고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자, 그 다음 소식입니다. 교회 수리입니다. 교회 수리, 썬팅이나 목양실, 영상 장비가 지금 안전하게 진행되고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친교와 전도입니다. 예배 후 우리 전주가 식당에서 식사 교제가 있습니다. 보통 비가 오지 않으면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오늘 상황을 봐서 비가 안 오면은 전도를 하고 비가 오면은 이렇게 한 주 보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하가다입니다. 매일 하가다 카운트한 것을 사진을 찍어서 카톡 주님의 교회에 올려주십시오. 그리고 뒤에 하가다 함에도 넣어주세요. 우리가 3개월 또는 4개월에 한 번씩 그걸 가지고 추첨을 합니다. 추첨을 해서 아주 좋은 선물을 줍니다. 기대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도 선물을 받으시고 또 하가다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늘 우리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강상원 우리 찬양사역자님께서 특송이 있습니다. 특송을 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부르심을 입은 우리 교회에서 부흥이 우리 성도들의 축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가 정말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보다 영적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더 깊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승리하고 세상에 승리하고 나의 죄악에 승리하고 사단에서 승리해서 구원받은 그 사랑과 믿음을 세상에 널리 전하기를 정말 간절히 간구합니다. 외치는 소리로 거듭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같이 붙들어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병에 들이세. 죽음에 계신 영원의 관 기도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며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말씀이 시편 128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 4월 14일이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는 특이한 문화가 있다고 그랬죠? 아, 몰라요? 중국에는 집안 그 대문 입구에 복복자가 써 있죠. 복복자가 그런데 복복자가 이렇게 똑바로 써 있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써 있어요. 거꾸로 써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집은 복복자가 하나가 아니라 무려 4개입니다. 4개가 거꾸로 써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집이 잘 되라고. 우리 아들 너무나 복이라는 글자를 거꾸로 매다는 그 이유는 바로 복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복을 강렬하게 원한다라는 거죠. 복 받기를 강렬하게 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 예수님 이전에 예루살렘을 1년에 몇 번 올라갈까요? 예루살렘? 1년에? 1년에? 2번. 2번이요? 3번. 우리는 1년에 우리 고향, 시골에 몇 번 가요? 1번. 그렇지, 2번 가죠. 보통 추석 때하고 그 다음에 설이나 신정이나 구정 때 이렇게 보통 기본이 2번 갑니다. 자, 근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신앙의 고향 예루살렘을 1년에 3번 올라갑니다. 언제냐면 6월절, 무교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들 1년에 3번 내 그 성전에 와서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서울은 해발이 높아요? 낮아요? 낮잖아요. 자, 그런데 저쪽 강원도에 가면은 태백산맥은 해발이 높겠죠? 이스라엘도 지역이 우리하고 비슷해요. 바로 이 동쪽으로 보면은 그 사해바다 쪽에 보면 그 중앙산맥이 있어요. 그 중앙산맥의 해발이 무려 얼마나 되냐면 780m. 780m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차로 가도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가 없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그 중앙산지 꼭대기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780m나 되는 걸 어떻게 올라가요? 잘 올라가는데 낙차 타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나귀 타고 올라갈까요? 나귀. 그죠, 나귀 타고도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걸어서 올라갑니다. 780m를. 그들이 왜 그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128편의 표절을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들이 산을 오를 때 많이 지칠까요? 안 지칠까요? 지치면 이때 어떻게 할까요? 쓰러진다. 그렇죠, 쉬어야겠죠? 저도 초등학교 때 우리 학교가 우리 집에서 시골에서 명동 초등학교가 심리가 됩니다. 심리면 몇 킬로? 4km. 어른이 걸어가더라도 한 30분에서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요. 40분. 근데 초등학생이 그걸 걸어간다. 4시간. 기본 1시간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기본 벌써 1시간 이상 걸립니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걸어 다녔습니다. 왔다 갔다. 그런데 학교 끝나고 올 때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뛰어.
그 당시에는 비가 우산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 그 밭에 있는 농작물에 있는 비닐하우스 그거 안 쓰는 거 있으면 그걸 가지고 머리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는 거예요. 근데 혼자 오면은 빨리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 아이들하고 모여서 같이 오는데 어떻게 오냐면은 이렇게 우리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 둘 셋 넷 김치 먹고 배불러. 하나 둘 셋 넷 짠지 먹고 배불러. 예, 짠지는 충청도 사투리입니다. 이렇게 이러면서 구호를 외치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벌써 집 앞에 도착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도 바로 그 하나님의 성전 거기로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뜨거운 태양이 있습니다. 유대 광야라는 광야죠. 마실 물도 없습니다. 또한 광야에는 사나운 짐승도 있습니다. 그 짐승으로부터 위험도 받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올라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갑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노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럼 어떤 복일까요? 예, 영생의 복. 예. 자,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그 복이 뭐냐면은 그냥 한글로 써두셔도 됩니다. 아쉬레이 한번 써두세요. 아쉬레이. 네. 아쉬레이. 이 아쉬레이는 제가 몇 주 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그 설교 때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어요? 7명. 예? 7명. 무조건 7명이 아니죠. 8명. 12명, 12지파잖아.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인이 몇 명이에요? 12명. 시원아, 그렇게 얘기하지 마. 자, 부인이 2명입니다. 정실은 라헬, 그리고 또 레아가 있고, 첩이 누구 있어요? 실바하고 비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아내는 아내인데, 실바 같은 경우는 그 언니 레아의 종입니다. 시녀입니다. 근데 자기가 자식을 더 낳기 위해서 야곱한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은 아셀이라는 아들입니다. 아셀. 예, 이 아셀은 무슨 뜻이냐면 행복 또는 축복이라는 뜻입니다. 예, 이 아셀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하면 정실의 자식이 아니라 시녀의 자식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레아는 그 레아의 시녀 실바를 별로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셀의 후손들은 그 이름처럼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냐면 창세기 49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축복합니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예. 시녀의 자식인데 그를 축복해 줍니다. 그가 먹을 것이 기름진 것이라고. 그리고 왕의 수라상을 차지한다고.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자, 그 다음 모세가 또 축복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아셀 지파를 축복하는데 어떻게 축복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신명기 33장 24절을 보면요.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예. 아셀은 여러 아들 중에서 더 축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셀의 발이 바로 기름에 잠길 것이라고. 예. 엄청난 축복입니다. 예. 이 축복대로 아셀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땅을 분배받습니다. 어떤 땅을 분배받을까요? 기름진 땅, 옥토를 분배받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요단강이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잖아요. 이 갈릴리 호수 왼쪽에 이쪽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죠. 그쪽 넘어서 지중해 있는 쪽에 아주 피역한 옥토가 있습니다. 그 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것이 바로 지중해하고 연결된 땅인데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복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아셀에서 온 것입니다. 복이라는 것이. 복을 받을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것. 이미 복을 받았다. 그것을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잘. 여러분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셨죠. 창세기가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도 복을 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시편 1편에도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요 각각의 복의 차이점이 뭐예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늘의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복을 명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에는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복을 받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시편 1편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냐면 제가 두서없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 그 복은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그 복은 아슈레입니다. 오늘 말하는 이 복, 지금 우리가 시편 28편에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복이라는 단어가 아슈레이라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복이냐면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바로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시편 28편의 복은 무엇이냐면 그 아시레의 복인데 그 복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노동의 복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일한 대로,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 열매를 얻는 거, 이것이 복이에요, 아니에요? 엄청난 복입니다. 예, 우리가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어떤 때 보면은 진짜 일한 거에 반도 못 비치는 수확을 얻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집니다. 밭에 어떻게 해요? 거름을 주고 거기에 저희는 이제 고추를 많이 심으니까 고추를 심습니다. 자, 고추를 심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다 옆에다가 고추 밑에다 비닐을 쫙 깔아줘야 됩니다. 비닐을 안 깔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잡초가 막 올라와요. 그럼 잡초 뽑다 보면 끝이 나는 겁니다. 잡초가 거름을 다 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닐을 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고추가 열매를 막 맺혀요. 그럼 그때부터 뭐가 생겨요? 그렇죠. 병이 생기죠. 병충이 생깁니다. 벌레가 생기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농약을 쳐야 안 쳐요? 농약을 쳐야 됩니다. 농약을 안 치면은 그 해 고추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농약을 쳐도 잘 안 될 때가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수고한 대로 이게 열매를 먹는 거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바로 그 축복을 뭐라고 하냐면 아슈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아슈레이 복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이 때로는 힘들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형통할 것입니다. 이 형통하다라는 것은 토부, 즉 잘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노동의 복이고요. 자, 두 번째 복은 무엇이냐면 아내의 복입니다. 자, 우리 시편 128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성경은 아내를 뭐라 그래요? 결실한 포도나무라고 부릅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즉 풍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바로 다산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다산을 상징하는 풍성한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포도나무의 단점이 뭐예요? 뭐가 약하죠? 나뭇가지? 어휴, 너무 잘하네.
가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없으니까 땅 바닥에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지지대. 버팀목이 필요하잖아요. 예, 버팀목이 필요합니다. 이 버팀목을 역할하는 것이 바로 남편입니다. 포도나무가 이 가지가 땅에 쳐졌으면은 예, 가지가 그 열매가 맺긴 맺어요. 근데 열매가 땅에 닿기 때문에 썩습니다. 그런데 이 버팀목을 딱 대주면은 이 포도나무 가지가 어디를 향해요? 하늘을 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바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저희 핸드폰에도 보면은 예, 결실한 포도나무라는 이런 애칭이 있습니다. 예, 이 번호의 주인이 바로 저와 결혼한 제 아내 번호입니다. 예, 결혼하기 전 저는 아내에게 데이트를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결실한 포도나무가 되어줘. 나는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어줄게. 예, 그 말을 하니까 우리 아내가 예, 지금은 아내가 됐지만 뿅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맞아요. 뿅 갔어요. 그게 프로포즈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부터 아내 핸드폰에 예, 제 이름 송준영인데 송준영이 사라지고 거기서 예, 버팀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예, 집사람에게 전화를 하면은 전화벨이 울리겠죠? 거기에 버팀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자, 결실한 포도나무니까 열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매가 있죠. 예, 저기 뒤에 있는 예, 아주 튼튼하고 똑똑한 예,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아슈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바로 아슈레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아내를 통해서 결실한 포도나무를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복은 뭘까요? 세 번째 복은 예, 바로 28절에 나오잖아요. 후반부, 3절 후반부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리로다 라고 합니다. 저는 아들에게 두 가지 애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혹시 한번 써먹으세요. 아주 좋습니다. 첫째는 우리 아들을 보고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부라라 그럽니다. 사부라. 야 아들 송시온 사부라 사부라 이렇게 부릅니다. 사부라가 무슨 뜻일까요? 예. 유대인 자녀 교육 중에 특징 중에 한 단어가 사브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선인장의 꽃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사브라입니다. 사브라라고 부릅니다. 이 선인장은 사막에 어떻게 해요? 악한 조건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강인함과 억척스러움이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사브라라고 부를 때마다 부모는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너는 사브라다. 내 인생은 선인장과 같았다. 나는 사막에서 뿌리를 내리고 비 한 방울 오지 않고 땡볕이 쬐는 악조건 속에서 살아남았다. 아침에 맺히는 이슬 몇 방울을 빨아들이며 기어코 살아남았다. 그러니 너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냐. 너라는 열매를 맺기까지 나는 인고의 세월을 견디어냈다. 너는 사브라다. 선인장 열매다. 그러니 너도 끝까지 살아남아라. 그리하여 또 다른 열매를 맺어라. 그 열매가 맺어지거든 그를 사브라라고 불러주어라. 예, 아들에게 사브라라는 열매의 의미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억하고 있을까요? 송시영 기억하고 있습니까? 예, 나중에는 기억할 것입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아들을 부를 때는 어떻게 부르냐면 하나님의 어린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예, 여기서 감람나무는 중국 그 한자를 가져와서 감람나무라고 하는데 원래는 올리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심은 지 3, 4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는 심은 지 10년에서 13년이 되어야만 그때부터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년이 되었을 때는 완전한 수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자라면 수백 년 동안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자녀들을 이 감람나무, 즉 올리브 나무에 빗댄 것은 그들이 아직 어리지만 그들에게는 큰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가 자라 기름진 열매로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듯이 어린 자녀들이 자라서 주위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끼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하나님의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아름다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 소망이 꽃피울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 맺고 타인에게 많은 유익을 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가정에게 아쉐르의 복이, 첫째는 자기 노동의 복이고, 두 번째는 아내의 복이고, 세 번째는 자녀의 복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아쉐르의 복이 있습니다.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은 개역 개정 성경을 가지고 있죠? 제가 공동 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같이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그 번역한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보아라,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자, 의미가 비슷하죠? 자, 근데 아까 개역 개정에서는 개역 개정과 공동 번역에 차이점이 있죠. 하나가 뭐예요? 받으리로다. 그렇죠? 그건 끝이고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여기서는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아까는 야훼를 경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 하나님의 명칭이니까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보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보아라는 단어 진짜 이게 있는지 없는지 제가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직접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거기에 어떻게 되냐면 신내라고 돼 있어요. 신내가 뭐냐면은 이것은 뭐냐면 감탄사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오는 말과 뒤에 나오는 말을 어떻게 되냐면 주의를 환기시킬 목적으로 신내를 사용합니다. 때로는 뒤에 나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보세요 한번. 보라, 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됩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까 복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뭐라 그랬어요? 아쉬레이라고 했잖아요. 아쉬레이. 그래서 노동의 복, 그 다음에 아내의 복, 자녀의 복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복은 아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고 하는데 그럼 그 복도 아쉬레이 복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앞에 나오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를 쓰냐면 그 복이라는 단어가 4절에 나오는 어디야? 4절에 나오는 복은 바로 바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라크. 아니, 왜 단어가 달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슈레이 그 세 가지 복인데 아니 이거 단어 이게 그 바라크는 뭐예요? 보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복이 무슨 복이죠?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잖아요. 복을 주셨잖아요. 그 복이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그 복이 뭐냐면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그 다음에 복을 주다, 찬양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을 잘 기억하십시오.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뭘 주세요? 그렇죠. 바라크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바라크는 받은 복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복이 바로 그 복에 대한 정의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는 복을 얻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미 아슈레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도달하고 바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이 아슈레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너희들 바로 도전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크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바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을 받아서 그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슈레의 복과 바라크의 복을 이제는 알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복의 근원, 복의 출발점은 어디일까요? 어디서부터 복이 출발해요? 우리가 알아야 복 받잖아요. 예. 5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 예,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지상의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남자는 아까 몇 번? 1년에? 그렇죠, 3번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남자들의 대부분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대부분은 한 가정의 가장이나 아버지입니다. 복의 근원, 복을 주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바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할까요? 안 원할까요? 원하죠. 예.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민수기 6.25 한번 해보세요. 예, 6.25가 언제 일어났어요? 6월 25일이잖아요. 예, 이거 일어났듯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했냐면 하나님은 바로 최초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에게 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면 이렇게 축복해주라고 축도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축복문을.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예. 가능하다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하가다 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늘 새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구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해서 평강 주시길 원하는구나. 이렇게 빨갛게 박스를 해주세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예배자들이여 너희들에게 2가지를 보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2가지. 자, 시편 128편 5절 뒷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28편 5절입니다. 5절 뒷부분입니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바로 첫 번째입니다. 너희 평생토록 바로 예루살렘이 잘 되는 것, 예루살렘의 번영, 즉 나라의 번영을 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 직장, 나라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삶에 평안이 있고 우리 가정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자, 2번째는 뭘 보라고 하냐면, 자, 시편 128편 6절입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누굴 본다 그래요? 자식의 자식을 보는 건 뭐예요? 후손을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오래 산다. 즉 장수한다라는 것이죠. 즉 장수하라는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복을 받은 예배자들, 너희들은 바로 예루살렘의 번영, 나라의 번영을 보며
바로 자식의 자식을 보는 바로 장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편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128편 6절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이스라엘은 시인이 속한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평강해야 가정이 평안하고 개인이 평안합니다. 우리나라에도 평강, 즉 샬롬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샬롬해야 우리의 가정이 샬롬하고 또한 가정이 샬롬해야 내 인생이 샬롬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볼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그 복을 받은 가정으로서 우리의 삶에 늘 평강, 샬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5장. 우리 시온이 좀 눌러주세요.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억.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고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원하신 복, 영원하신 기업입니다. 나의 삶,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하오니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아쉐르의 복과 그 바라크의 복을 우리 가정과 이 나라 또한 내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복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 기업입니다. 나의 삶, 아버지 우리 가정, 이 나라를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여 주셨고 아버지 우리의 삶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소서. 오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수고한 대로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아내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 그 복이 없다면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여 주셨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삶, 우리 나라, 이 예루살렘 예루살렘과 같은 이 대한민국의 아버지 하나님 이 번영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자식의 자식을 보는 아버지 하나님 장수의 복을 우리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이 나라가 아버지 평강하도록 하여 주셨고 또한 아버지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을 아버지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고 그 복음이 아버지는 5대양 6대교에 잘 흘러가게 되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신 복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 영혼의 구원의 복이 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오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